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믿음의 반복으로 날마다 승리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반복으로 날마다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은 어떠한 것이며 우리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날마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복된 영혼임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편 28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게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28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반복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함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특징,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특징 중 하나가 뭐라고요?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세상 안에 불안이 있고요, 불화, 서로 다툼이 있고요, 불행이 다가오게 됩니다. 안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안정이 있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한 이유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처음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대화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안정된 상태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뱀 마귀에게 속아 뱀의 종이 된 그 이후부터 이 세상은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가 바로 불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가 다 깨어져 없어졌습니다.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온전함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안 살아요? 하늘에 붕 떠가지고 하늘에 갔다 와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요, 이 불안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불안정한 인생, 삶의 반복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잔잔한 그러한 바다 같다가 어떨 때는 큰 파도, 풍랑이 있는 그러한 모습의 바다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휴가 동해바다 갔을 때 그랬어요. 여름에 가니까 그때 마침 장마철이 되니까 요즘 날씨가 얼마나 들쑥날쑥합니까? 하루는 쨍하고 밝아서 바다에 갔더니 그 바다가 너무나도 잔잔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비가 오고 폭우가 오고 또 큰 바람, 풍랑이 이니까요. 어제 왔던 그 바다인데 오늘 보니까 그곳에 큰 파도가 치면서 와, 보기만 해도 섬뜩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파도, 바다, 우리의 인생도 잔잔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떠할 때는 큰 풍랑이 있는 그러한 인생의 반복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대부분이 바로 이 다윗의 시,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 우리가 항상 반복해서 지금 시편을 나누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은 탄원의 시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그렇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서 숨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정말 탄원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그 기도로 어김없이 다윗은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 끊임없이 고난이 반복되고 어려움이 반복되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여서 매달렸더니 응답해 주시고 잔잔한 바다와 같이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그 잔잔한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또다시 큰 풍랑, 파도가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잔할 때가 있고 풍랑일 때가 있고 이것의 반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우리가 풍랑이, 잔잔하다가 또 풍랑이 오면 하나님 왜 또 나에게 이것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아니라 이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고난 가운데서도 특별히 죄 가운데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었습니다. 뻔뻔하게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수월, 지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믿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이 다윗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탄원, 처음은 탄원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는 기도를 마치며 주님의 승리를 누리고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승리하였을 때, 주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가운데 방해하는 원수들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이 나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주었지만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을 때 마음의 믿음과 확신과 평안, 응답을 통해서 또다시 마음의 잔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잔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마음을 평안을 주시면 다윗은요,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사람 꼴도 보기 싫잖아요. 혼자 방에 갇혀 사람 대하고 싶지 않잖아요. 다윗은요, 그러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 구하여 평안을 얻고 마음의 잔잔함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천지 만물을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되고, 원수 같던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귀하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해서 잔잔한 그러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이 삶이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 한순간도 정말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난받는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같이 고난 중에 무엇보다 먼저 텀을 두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응답과 해결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은 기도로 힘들게 얻은 그 승리가 오래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계속 반복이잖아요. 반복. 우리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이게 시편 하면서 다윗의 믿음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할까? 근데 다윗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다가오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8편 말씀을 읽으면서도 똑같은 탄원시로 시작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찬송하게 되는 이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찌하여 나에게서 숨으십니까?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풍랑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승리하고 응답받으면 나에겐 이제 고생 끝이다. 잔잔한 바다에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만세를 부르면서 기뻐하지만 다시 우리에게 고난이 반복해서 다가오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잔잔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풍랑이 일면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해결되면 다시금 주님을 찬송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20편, 28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앞에서 읽었던 그 시편의 처음 구절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나에게서 왜 숨으십니까? 이러한 내용 오늘 1편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답답함,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 토로하고 탄원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곧 28편에서도 다윗은 어김없이 이 마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28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그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도를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시편에 반복되는 메시지, 이 반복되는 이러한 이 법칙을 가지고 시편 말씀을 듣고 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들을 때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지? 왜 이범성 목사님은 똑같은 이 말씀을 반복하지? 제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풍랑이는 상황 중에 참된 답, 주님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다.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답이 있다면요, 제가 요일마다, 날마다, 예배마다 다른 답을 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것인데, 예수가 답이잖아요. 다른 답이 없잖아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도 안내해 주고 싶은데, 오직 주님만 우리의 삶의 참된 길임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답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역시도 잔잔하다가도 풍랑이 일고 또 큰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여 주님을 붙잡을 때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 큰 풍랑에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잔한 바다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해결을 주셨을 때 그 간증과 체험을 가지고 또다시 풍랑이 몰려오면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감사하며 그때도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풍랑이는 바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합니다.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 풍랑 또한 우리가 올라서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요,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이나 영화도요, 한 번 읽고 그만 보는 책이나 영화가 있지만 어떤 영화, 어떤 책은요,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요. 인생 영화, 인생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 읽고 한 번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도, 그 긴 영화도 한 번 더 보고, 와, 두 번째 봐도 새롭고 두 번째 봐도 감탄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두 번 읽는 말씀이 아니라 평생을 반복해서 읽고 깨닫고 누리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복해서 읽어도 늘 새롭고 신선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합당한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적절한 말씀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이 육신 되시고 그 육신으로 이 땅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읽고 또 반복해도 은혜가 넘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답, 하나님의 말씀이 큰 역사하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정말 발의 등이요 길의 비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 어떠한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반복이에요. 고난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또한 믿음의 반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복을 통해서 고난도, 반복되는 고난도 반복되는 믿음으로 더 큰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반복되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승리의 간증,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또 믿음을 통해서 이 고난을 반복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기만 해도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고난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시험 듭니까? 내 나름대로 하나님은 항상 잔잔한 바다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내가 정한 거예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풍랑이는 바다의 인생, 반복, 세상이 불안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이 불안정함에 정말 이 소용돌이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풍랑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시 반복되어도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믿음을 사용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믿음의 반복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반복. 또한 신앙은 승리의 반복입니다. 뭐의 반복이라고요? 승리의 반복.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풍랑이 다가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반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고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당연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 인생에 또다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리라.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요, 고난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고난이 반복되는구나. 하지만 내가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주님과 함께 이 고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반가운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기적, 이사와 이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체험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또 신앙은 먼 정도가 영원을 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세상의 사람들은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원까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천국에 오라, 내 품에 오라 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시험에 들지 말고 고난 가운데 당황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전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운전하다가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맞아요. 음주운전보다 더욱더 위험한 게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저도 이렇게 점심을 먹고 먼 곳에 또 저녁을 먹고 이게 지방에 전도하고 오다 보면 요즘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졸립니다. 요즘에 차에 이렇게 히터도 이렇게 틀어놓고 밥 먹고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뭐 졸음이 꾸벅꾸벅 옵니다.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게 졸음운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창문도 열고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차만 타면 그렇게 졸린 걸까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이유는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동차 바퀴가 4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4개니까 그냥 내가 밟고 잡고 있으면 차가 그냥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가니까 사람이 배부르고 따뜻하면 졸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두발 자전거 타면서 존 적이 있습니까? 두발 자전거는요 절대로 졸 수가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페달을 계속 굴려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두발 자전거를 타면서 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두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이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하고 끊임없이 이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두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이 우리의 비유를,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의 잔잔함과 풍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연단, 훈련, 내 영혼이 살기 위한 은혜의 시간임을 알고 고난을 받아들이며 준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완벽한 예비하신 방법,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불완전한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고 안정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결국, 우리의 영혼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면 기도하고, 잔잔해지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낙심하지 않고 방심하는 것도 없이 이 믿음의 페달을 끊임없이 밟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려 요동치지 말고, 오히려 지난번에도 이렇게 승리했고 내가 응답받았음을 기억하고 간증하고 반복하여서 찾아 하나님께 즉시 부르짖어 기도하며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탄을 능히 멸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를 반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는 안정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평안이 되신다. 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믿음의 페달을 굴리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 깨어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반복을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 승리하도록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순간도 빠짐없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기도하게 하시고, 잔잔할 때에도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반복되는 풍랑 가운데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과거의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붙잡고 더 크게 승리하며 굳센 강한 믿음으로 서는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지 않게 해주시고, 졸지 않게 해주시고, 느슨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날마다 믿음의 페달을 밟아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신